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그리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9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참으로 귀한 인물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는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로 새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바디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디의 삶이란 자기의 가꾸어가는 삶, 그죠? 한마디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영화도 많고요. 정말 모세에 관한 좋은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모세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정말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디즈니 영화도 있었죠. 모세는 그토록 이제 많은 세상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구약의 첫 5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그런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일생과 또 그의 또 사역과 그리고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봐도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성경의 저자 중에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삶과 사역을 하나의 창으로 조명한다. 이건 쉽지 않은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참 훌륭한 스승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뭐 성경 보고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중간에 선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man in the middle.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고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The man in the middle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쫙 어렸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탁월한 통찰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부르그만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그러면 중간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중보자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선 우리 중보자 모세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지나갈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약간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이 단계는 아주 우리가 깊이 숙지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새길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에 선 사람 모세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참 독특하게 삶을 시작했거든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가 출애굽기 이제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 시대를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타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타민족이죠. 타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적군이라도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 이게 안팎으로 위협을 당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이거 정말 잘 간수해야 되는데 하는데 숫자가 막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60만이었다 이러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하 제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잔인합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모세를 낳은 엄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숨기다가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이제 강물에 이렇게 띄어서 갈대 숲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멈추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집트 공주의 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모세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입양을 해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이 모세의 누나가 앞장서서 자기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공주에게 소개하면서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유모로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입양한 양엄마와 자기를 낳은 친엄마 사이에서 중간의 선자로 이렇게 자기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선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그 골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집트의 노동 이제 감독관과 그리고 이 노동에 이제 동원된 동족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둘 사이에 또 중간에 선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동족 편에 서서 이집트 감독관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긴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중간에 선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 목적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옮겨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좀 수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이 너무 많았던 그것도 배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삶으로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민족을 새롭게 잘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이죠.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로 가야 합니다. 바로에게로 가서 어떻게 이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 정말 꺼낼 수도 없죠. 사실은 노예는 그 소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 이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잠시 좀 광야로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며칠간의 그 좀 민족에게 휴가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내주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얼마나 귀한 노동력입니까? 값비싼 노동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 이거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되고요. 며칠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강이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게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선 자로서 이제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거듭 가서 우리 민족을 광야로 보내달라. 그런데 바로는 번번이 거절을 하죠. 그런데 그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을 하나씩 내리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재앙입니다. 열 재앙의 내용 이렇게 제목만 본다면 강물이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가 소동을 부리는 것, 있죠? 플리. 그것이 이제 막 활개를 치는 것. 그 다음에 파리가 또 막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집짐승이 죽고요. 그 다음에 피부병이 만연하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그냥 무지하게 떨어지고요.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들을 갉아먹고 다 갉아먹고, 또 흑암이 내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장자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열 재앙을 이집트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한 이집트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극도로 쇠해지게 돼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는 것을 그 옆에 신하들이 보고 되게 안타까워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졌는데도 바로는 지금 너무 자존심이 센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내보내주죠.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합니다. 근데 바로는 굽히지 않죠. 모세 그리고 형 아론은 이렇게 바로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모세라는 작자가 정말 이 화근이에요. 재앙의 모든 원인이에요. 너무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알게 모르게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예배드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니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남자만 60만 가족끼리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 될까요? 그때 4인 가족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죠? 있는 가족이니까 300만, 400만, 500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 큰 민족이 대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이 한 10명씩 이렇게 옆으로 서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가 수 킬로미터입니다. 수 킬로미터. 아마 제가 계산을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한 1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긴 행렬이 이렇게 대탈출에 성공을 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주 관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중보자로서 모세가 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40년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노예 근성을 지닌 백성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참 자유인의 수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 자유인으로서의 그 정말 수준으로 정말 잘 자질이 갖추어져야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모세는 남은 여생을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을 시내산에 딱 집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의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참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과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행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을 내려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과 율법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잘 이룰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정말 잘 안내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받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을 참 백성으로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의 지금 행렬이 향하고 있다면, 나의 행보가 그것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백성의 문제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광야라는 그 정말 황폐하고 처절한 그 상황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제 시험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백성들은 정말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는 물과 양식이 보장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 또 양식이 없어, 또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얼마나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 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삶의 끝자락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내 인생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 그러면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이해해준다.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그래, 나도 그럴만하다고 나는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무언가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인간에게 참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친 곳으로 몰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그들을 죽게 하실 리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없고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때 그냥 물과 양식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하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그런 축복의 자질들을 배우고 익히고 갖추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마친 후에 신명기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총평이에요. 광야 생활에 대한 총평인데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맞죠? 이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다 수긍을 하는 것이죠.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랬네. 우리가 이겨냈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보게 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삶이 각박하고 힘들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예측 불허로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절감하게 되죠. 광야 생활이 정말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히 그 원형입니다. 그런 삶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해서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의 불확실성에 압도되다 보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현실 속에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를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여기로 끌어내왔냐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따지고 또 모세를 또 원망하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불안도가 너무 높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불안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들이 성숙했다면 나 또는 우리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지금 사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모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나 좀 답답하다. 날 좀 도와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말을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 말을 못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말을 못합니다. 이게 뭐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함몰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면서도 이걸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게 쌓이면 빵 터지는 거죠. 분노로 터지고 그러면 공격성으로 터지고 그다음에 다 끊어버리는 걸로 터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걸로 터지고 어떤 사람은 프리징 되는 그냥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행동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잠만 자고 싶어. 아침에 오는 게 싫은 사람들.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했다가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라든지 아니면 거절을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낮게 우습게 본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두려워서예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무게가 가중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만 계속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서로에게 그래 나도 그런데 당신도 그래 우리 같이 좀 돕자 우리 뭔가 좀 해보자 서로 위하고 힘을 합쳐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함께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들자 하면은 불안은 역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럼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길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누가 또 도우세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무언가 주고받고 섬기고 농담하고 그것을 또 받아주고 그리고 또 같이 깔깔거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딱딱한 경직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웃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많이 그래 왔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런 것도 인식이 되면은 더 우리 사이에서도 경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어, 뭐 교회에서 저렇게 크게 뭐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서로를 또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더 이상 말한다고 안 하고서 계속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삶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우린 잘못된 거다. 노예로 살더라도 이집트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지. 모세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 그러니 이 현실과 모세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 애당초 출애굽하는 게 아니었다. 이런 결론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결론과 똑같아요. 민수기 이제 16장, 우리가 본문을 큰 본문을 두 개를 볼 텐데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급기야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고라와 그 이제 추종하는 이제 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해서 주제에 넘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맹비난을 시작한 겁니다.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는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은 하긴 했는데 아직 우리를 이르게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유업 하는데 유업 하지도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유업 받지도 못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맞지? 더하기 모세는 백성을 지금 착취하고 있다. 누명까지 씌우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지 마십시오. 나는 나귀 한 마리도 저들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고라와 그 고라파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와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없애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아니,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제 고라를 지칭한 거죠.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떻게 온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이게 탄원을 해서 회중은 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살게 되는데 그 선동했던 고라와 그 이제 여러 그 추종자들은 이제 죽음을 당하죠. 지진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지진으로 죽음 당하는 것을 본 이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러고서는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화가 나셨습니다.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없애겠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뒷 이야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민수기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자의 삶으로 드러난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민수기 13장 본문은 16장보다 앞선 그 사건인데요. 제가 이 뒤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결론에 이르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살짝 좀 바꿨습니다. 민수기 13장 본문 보면 유명한 그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들어갈 땅을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저 땅 참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 땅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림없는 소리다. 좋기는 한데 저 땅이 좋기는 한데 저자들은 네피림 자손인지 정말 덩치가 너무 크고 이 아낙 자손들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었나 봐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비하면 우리 사이즈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면서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좌절되었으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이집트이든 광야이든 어디서 죽어도 좋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죽지 말자. 우리 저 모세랑 저자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새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닌데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진정시키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의 뜻을 적어도 최소한 거역하지는 말자. 이집트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웬 말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백성이 감동 감화되어서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떼거지로 일어나서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다라는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뭔가 그 상황을 압도하는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춤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저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나를 저렇게 멸시하고 내 뜻을 무시하는 저 백성들은 이제 내가 진짜 없애야 되겠다. 여기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근데 모세가 이때 드리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그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이제 주변의 타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다가 이제 탄원을 건 거죠.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을 때 주님의 위상은 얼마나 많이 이 다른 민족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는 더 이상 졸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시조가 되어서 어떤 큰 나라가 생겼다 한들 이미 한번 실패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이 세워주신 나라?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또 상기시켜 드리죠. 18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천명하신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3, 4세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와 하나님 지독하시네. 뒤끝이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사실 출애굽기 32장, 34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용서하고 그 용서를 자손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천 대와 3, 4대를 비교하면 3, 4대라는 시간은 점에 해당하죠. 그렇게 짧게 처리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초점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무한대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그 백성들을 이제 잠잠하게 하신 후에, 그것도 모세가 중보해서 잠잠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제 중보자의 그 소명을 이제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의탁드리고 올려드립니다. 그러며 중보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용서가 크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백성 편에서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만만하게 없애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들의 삶과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렇게 지금 형편없이 사는 가를 노예와 다름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또 개역개정에는, 또 개역 번역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겸손하다라는 히브리 말을 좀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고난을 충분히 잘 거치고 난 후에 얻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거기에 비추어질까요? 인내가 먼저 들어가겠죠. 고난을 잘 거쳐갔으니까 인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겨냈다라는 그런 큰 긍정적인 그 자긍심이 넘치기 때문에 관용이 일어나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이 일어나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겠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공감하겠죠. 동정하고 또 연민의 감정을 가지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태도와 성품을 갖는 것이 내 안에 생긴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고 내적인 자질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했네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 보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중보자로서의 열쇠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같이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를 쓰며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는 편안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삶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그들의 고난을 겪어요.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목도 있고 비난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죠? 원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고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럼 불평하고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모세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나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같이 한 배를 탄 동료,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왠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거는 대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세, 그거는 분명히 굴복시켜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고난 속에서 내가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때로는 또 미움도 당하고 내가라는 말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1인칭 대입하셔서 잘 생각하셔요. 내가 이렇게 미움 당할 수도 있다. 미움 당한들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나를 평생 미워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평생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야, 대단하다. 힘이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하면서도 중보할 수 있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광야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잘 아바드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보여준 이 중보의 진가, 그리고 중보로 말미암은 그가 얻은 축복, 이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참된 중보의 모습을 보여준 모세의 내적 자질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배우고 터득하고 또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바디의 삶을 충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피폐하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내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광야와도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서 이토록 끝없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새삼 정말 은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정말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중보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주님의 계획하시고 또 목적하신 것들 이미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뜻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뜻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 중보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